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에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순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집에 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을 빗대어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또 우리 80대신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성도님도 계시지요. 10대와 80대는 인생의 차이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대신 우리 권사님 여쭤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10대든 40대든 80대든 우리 모두는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언약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시든 나이가 어린 아이든 그리고 피부 색깔에 상관없습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빈부나 기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후사가 되고 약속하셨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꿀이 달콤함을 가져오듯이 은혜는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믿음은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빛이 사물을 보게 하듯 은혜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를 받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했습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결과 얻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은 몸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근거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장막에 나와 여기 서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아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한번 세어보아라. 네가 이것을 셀 수 없거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것들을 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 환경을 제어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생각한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비록 나와 사라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매다시고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뿌리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관하여 비추어 보며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사실들과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사라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습니다. 없었던 이삭을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관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지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꿀이 달콤함을 가져오듯이 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 안에 달콤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달콤하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있기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자신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들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한 가족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물질이 없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달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나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유추해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상반됩니다. 그때에 주저하며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조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실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노트를 눈앞에 펼쳐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몇 줄이나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수많은 이야기들과 진술들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현실과 약속이 상반되는 듯 보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헌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웃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자가 사례비를 못 받아 힘든 삶을 살까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내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구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의 유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물질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거나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하나님, 이 물질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물질, 재능, 시간, 기회 모든 것을 맡기셨지요. 하나님, 이 물질을 나의 전 존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매 예배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은 늘 감사헌금 11조, 그 다음에 그 선교 헌금,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들을 늘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물질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순서가 헌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못나고 더럽고 그리고 못된 사람, 친구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소유가 되어져서 씻기고 입히고 가르치고 온전하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축을 해놨다가 필요한 데 쓰면은 훨씬 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자들의 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든지 헌금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음으로 행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과 약속이 상반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아무런 권위도 명예도 힘도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100세의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이를 눕힙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이지요. 이것이 왜 그토록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른 후손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이삭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외아들 이삭,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지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순종하기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듯 보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험을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경험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상황 속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때로 순종이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는 어떠한 평화도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100억 매출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샤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단돈 2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등짐을 지고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100억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악착같이, 그리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그 독하게 사업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100억 매출이 됐습니다. 행복할까요? 하나님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신앙이 있기에 갈등하고 고민은 하지요. 그런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기까지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사업이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 세속적인 방식,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업과 재산을 지켜나가려고 애씁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께 지혜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100억이 됐고 200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얘야,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돈을 모아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나그네어 외국인의 삶은 하나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답이 있고 저 길은 답이 없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떠한 대상도 대가도 지불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대가 끝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의 금은보화나 가축이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대신 드릴 터이니 나의 상속자인, 나의 의사인 이 이삭의 생명은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현실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굳게 섰던 것이지요. 믿음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듯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더 믿음이 굳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찾아오셔서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수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10수년이 지났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수년이 지나도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내 몸도 죽고 살아도 죽은 몸입니다. 내 종인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15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상속자를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어요. 때로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했어요.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리진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그리고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복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는 전선도 있고 이기는 전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동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진리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싸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다른 종교에 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거기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믿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요동하고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현실과 경험으로 비추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내딛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